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은요,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들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새로 다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에 관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학이 생겼고요. 우리가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공부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마다 가지고 있는 결론과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배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배는 핫스팟과 같다. 아세요? 핫스팟? 전혀 생소했고요. 생뚱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웬 핫스팟?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동의했습니다. 핸드폰에 보면요, 핫스팟, 데이터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다 전파에 접속되어야 하는데 중간중간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세워놓는 것, 핫스팟. 우리들이 와이파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기지국과 다 연결돼야 우리가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좀 지식이 많으면 잘 설명할 텐데, 제가 핫스팟을 사용할 때는 언제였냐면, 기도원에 갔는데 노트북 써야 되는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켜서 핫스팟을 열어서 데이터링을 해가지고 노트북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냐면 예전에 사역하는데 학생들이 목사님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 그럼 제가 제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핫스팟을 켜가지고 전파를 흘려주면요, 아이들이 열심히 인터넷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 아시는 거죠? 네. 우리를 뭘로 보고, 그렇죠? 다 아시는 거죠? 예배가 핫스팟과 같다. 이 핫스팟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핫스팟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데이터가 바닥에 났을 때, 인터넷과 연결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핫스팟을 켜주면요, 기지국에 연결될 수 있어서 제가 인터넷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우리 주변에 이것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핫스팟, 데이터링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켜주면요, 누군가 연결해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치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연결해주는 기지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동의하며 말씀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예배 안에 신령과 진정이라는 전파가 나올 때 그 전파를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우리가 참 많이 아는 말씀, 참 많이 들었던 말씀, 우리의 가슴에 머리에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너희 영으로 뭐요?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이 발휘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비진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비춰졌을 때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빛 때문에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진리가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서 악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그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배에 관해서 무감각하게 느껴졌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예배에 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강조할 때 혹지 않은 세상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뭐해? 크리스찬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야지. 예배만 드리고 다른 것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럴싸하죠. 저는 근데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멋진 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해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약간 이상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고개를 약간 갸우뚱해요. 근데 이것을요, 예배에 대입해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은 절대로 진리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진리를 내가 받음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예배에 관해서 말할 때 충만함을 말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는데, 마치 우리가 예전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닐 때 요즘은 한번 충전하면요, 핸드폰 배터리가 오래 가지만 2년 지나면 핸드폰의 그 기능이, 배터리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전한 거 떨어질까봐 예전에 우리는요,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녔어요.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많이 쓰니까 핸드폰이 배터리가 많이 달겠죠. 아,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우리도 핸드폰을 쓰면서 제일 마음이 뿌듯할 때가 언제입니까? 격하게 웃으세요. 100% 충전되어 있을 때입니다. 아, 충전 다 됐네. 우리 마음이 안심되고 들고 나갑니다. 그만큼 우리 핸드폰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채워져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 채워져 있는 상태, 얼마나 좋아요. 100% 채워져 있으며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100% 채워져 있는 핫스팟을 열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면요, 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이 예배는요, 늘 떨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매주 설교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설교할 때 떨리십니까?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안 떨린다. 네. 늘 떨리고 두렵습니다. 늘 떨어요. 옛날에는요, 정말 초창기 제가 사역할 때는요,
단에 섰는데 다리가 안 보였잖아요. 다리가 떨리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는 게 왜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아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서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할 때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떨림이 없어진다면 저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늘 우리들에게 기대와 떨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없어졌다고 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떨림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예배를 돕는 자로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어떤 공연이든 오페라든 가장 비싼 자리는 어디일까요? 공연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다 보이고 그들이 땀방울 흘리는 것까지 다 보이고 때로는 말할 때 침도 튀기는 것이 가장 리얼하게, 가장 생생하게 보일 수 있는 자리가 가장 비싼 자리예요. 왜? 거기에서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배려심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앞자리들이 너무 많이 차 있어요. 비어 있어요.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비싼 자리를 김가라 집사님 복 받은 거예요, 거기.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이런 얘기 꼭 했어요. 앞자리는 뭔 자리? 금자리다. 금자리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자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자리일까? 어느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고 어떤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시간일까? 여러분, 요즘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아진 이 시대에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참 많이 와닿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뜻하지 않게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 지나가도요, 사람들이 유튜브를 검색해 틀면요, 언제든지 예배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 편해졌어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성전이 아니어도, 우리는 방에서도, 출근하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본방을 어떻게 하자고요? 사수하자. 본방 사수합시다. 왜일까요? 본방을 사수한다는 말은 가장 빨리 그 소식을 보고 리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본방을 사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자꾸 막 발음이 막 꼬이고 이상한데, 그럼 잠시만요, NG 끊고 다시 가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예배는요, 이러지 못해요. 다시 할 수 없어요. 지금도 아찔한데, 특세 때 한 3일째 된 날이었는데 첫날에 첫 송의 자막이 완전히 다른 게 나왔어요. 제가 정말 미안한데 표정이 진짜 찐으로 당황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표정 관리가 안 되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찬양을 시작했는데 멈추고 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제 그런 표정을 처음 봤대요. 저도 그런 표정을 처음 줘봤어요. 어떻게, 이거 진짜 생방송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예배위원만 준비하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 떨림을 가장 생생하게,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신뢰와 진정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는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 떨림과 두려움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이요, 목회자들, 특히 목회자들, 중직자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사람들이요, 예배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그 떨림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우리에게 무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에 그 떨림이 무엇인지,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배에 익숙함에 빠져서 이 자리에 귀중함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신대현도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부를 거십시오. 세상적인 용어로 승부를 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제일 중요한 예배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올바른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주에는 두 가지 위대한 열정이 있다.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만족해야 되는 인간의 열정이 있다. 이 두 가지는 상충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동시적으로 만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배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열정이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그렇게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배의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2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 하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과 예배의 때가 오나니 이때라.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환경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개척 초기에 수요일날 같은 경우 저희 가족만 모여서 아내랑 아이들 셋이서 다섯이 예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아이가 어리니까 화장실 간다고 하면요, 따라가요. 엄마가 가면 아이가 따라가고 또 따라가. 그럼 저는 열심히 얘기하다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흐름이 끊기고, 어떤 때는요, 아이들 아프고 겨울에 아프면 다 같이 아파요. 그러면 아이들 다 못 오고 사모도 못 와요. 그러면요, 서집사님과 둘이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지금 얘기하지만 굉장히 뻘쭘했어요. 굉장히 뻘쭘해요.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뻘쭘하고 아마 집사람도 뻘쭘했을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되는 것은요, 설교를 들어줄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저로 하여금 예배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예배에 관한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배에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이 늘 거슬리는 겁니다. 저 사람 표정이 왜 그러고, 저 사람 모처럼이 왜 저러고, 머리 스타일이 왜 그러고,
말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호불호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호불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녕 기독교라는 그 책에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저자가 군산에서 사역을 할 때 꼭 가보고 싶었던 맛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의 5대 짬뽕집의 하나라고 하는 복성루. 여러분 가보셨어요? 복성루. 이 음식점과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늘 지나갈 때마다 그 음식점을 보았다고 합니다. 책의 표현에 의하면요, 이 복성루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처럼 쭉 늘어서 있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이분이 교회를 사임할 때 교사들과 함께 마침내 이 복성루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이분이 이 짬뽕을 먹을 때의 느낌을 그래 이렇게 썼습니다. 푸짐한 그릇에 짬뽕을 담아 나오는데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었다. 겸허한 마음으로 천천히 국물을 떠서 코로 냄새를 흠양하고 입으로 투척했다. 암스트롱이 달을 처음 밟을 때 그 위대한 한 걸음처럼 내 혀는 우주적인 짬뽕에 착륙해 위대한 한 걸음을 맛보았다. 끝내주는 맛이었다. 아주 궁금해요. 짬뽕이 이렇게 생겼대요. 얼마나 맛있을지, 어떻게 짬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우리 코로나 끝나면 한번 가봅시다. 교회에서 살게요. 차에서 한번 갑시다. 뭐 까짓 거 뭐 군산인데 뭐 반나절이면 갔다 오는데 아들에게 한번 갔다 봅시다. 그런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뿐만 아니라, 빨리 짬뽕 지워야자. 놀랍게도 이분뿐만 아니라 같이 왔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짬뽕집이 처음이었대요. 이유를 모르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니까 굳이 힘들어서 내가 기다려서 가볼 필요가 없으니까 한 번도 알아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살았는데 막 멀리서 누가 오면요, 시골에서 온 사람들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세요? 한강에 유람선 타러 데려가고요, 63빌딩 타러 데려가고요, 요즘은 뭐 제2롯데월드 그런 데 가겠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시간만 내면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나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시간 내서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은 꼭 아니어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린 이 시간은요, 누군가가 예배할 수 없는 시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한 이 예배 시간은요, 누군가가 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 우리들이 지나가고 있음을, 그렇게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때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채워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가끔 초신자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훨씬 우리보다 더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을 봐요. 왜 그럴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게 나온 자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논산훈련소 예배하는 모습을 잠깐 여러분과 보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와서 특히 젊은 여자 청년들이 워십하면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딱 시작하면요, 다 쓰러져요. 다 시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청년 하나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는데 군인들이 하나둘씩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은요, 뇌성마비를 심하게 앓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청년이 군인을 향해서 힘겹게 이야기합니다.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처럼 군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그때 군인들이 하나둘씩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의 머리 스타일을 보고 핸드폰 만지고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집중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12회를 혈우증으로 아는 여인이 그 수많은 군중 틈에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보십시오.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12년을 혈우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심장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내 능력이 나았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여러분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이 혈우병과 같은 간절한 소원과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 접촉이 이루어진 여인이 한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한테 접근만 하지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네 옷을 만졌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때, 지금 이 순간이 혈우병에 걸린 여자가 병을 낳은 이때라는 것을 안다면, 이때가 늘 이때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때가 늘 이때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아니 이때가 늘 이때가 될 수는 없을까? 이때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늘 우리들에게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절대적인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과 시계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정상을 향해 등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나무가 빽빽하게 차 있는 데서 방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나침반을 꺼내듭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하죠. 빨리 올라가지 언제 나침반을 봅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하죠. 이러다가 어두워지겠어요. 아들이 계속해서 조릅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나침반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요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서 올라가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얘야,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방향을 잘못 정하면 우리들 산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시계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스스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시계를 보관해 주세요. 저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나침반을 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늘 이렇게 생각하죠. 시계를 보고 시간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
예배는 우리들로 하여금 나침반을 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들이 만들어 놓았던 규칙들,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규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요, 이 끊임없는 율법, 우리들이 보완했던 책에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대체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정해놓은 시간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조시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단한 금욕생활도 안식일의 정신을 심하게 꺾을 수 있지만 경거망동은 안식일의 정신을 아예 말살하고 있다. 창으로 보석을 세공할 수 없고 보습으로 뇌를 수술할 수 없다. 안식일은 기분 전환이나 쓸데없는 짓, 불꽃놀이나 제주넘기를 하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갈갈이 찢겨진 살을 수선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날이다. 존엄성을 상실한 노동은 불행의 원인이고 정신이 없는 휴식은 타락의 원천이다. 실로 금지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위험은 천박해지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굉장히 귀하고 본질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만들어 놨던 그 조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천박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안식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 예배는요, 우리들에게 정해진 시간과 규칙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간과 규칙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계기판을 보고 연비를 보곤 합니다.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요, 요즘. 쫙 가다 보면요, 연비가 쫙 올라갈 때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다. 언제 연비가 올라갑니까? 고속도로를 쭉 달릴 때 이렇게 탄력을 받으면요, 악셀을 밟지 않아도요, 쫙 가고 탄력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이 깨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때가 우리들에게 탄력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들이 예배가 탄력을 받으며 갈 수 있는데 이 탄력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악셀을 밟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요,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우리 정해진 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로 그렇게 붙들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